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선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되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귀를 열어 주셔서 잘 깨닫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하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서 특별히 팔복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 속에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특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낙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Spiritual poverty, spiritual bankruptcy.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애통함을 갖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게 됩니다. 애통함을 가지면 그 다음에 온유하게 됩니다. 내게 힘이 있지만 힘을 함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갖게 되면 이제 의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그러한 의를 마음속에서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는 주변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6번째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 매우 난해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이 말씀 한 절이죠. 그리고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나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이 한마디 한마디를 놓고 따져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뭡니까? 마음이란 뭡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있습니까? 무엇을 두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합니까? 또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청결한 마음, pure in heart,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습니까? 뭐 세제를 넣고 닦습니까? 어떻게 청결합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고, 마치 30와트 전구를 2만 와트의 전력에 꽂아넣는 것처럼 한순간에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팔복의 6번째 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앞에 놓고서 어찌하든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마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heart. 이 heart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 보면은 우리는 마음 속에서 감정을 갖습니다. emotion. 마음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낳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마음과 근심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심은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이 있고 그리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지적, 어떤 그런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또한 의지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의지가 일어나고 의지가 표현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라. 그건 뭡니까? 내 뜻을 다하라라는 것이죠. 아까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지만 마음의 생각과 뜻.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감정과 또 생각과 판단과 더 나아가서 어떤 의지가 그 가운데서 산출되고 자리 잡는 그러한 중심부가 곧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다시 말해서 master control이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통하여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그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례로 이 마음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 뜻을
예를 든다면 이렇게 쉽게 예를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 사용하시죠? 혹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 가진 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컴퓨터가 있고 또 최신의 기술로 만들어진 개발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고가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깔지 않으면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데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깔았다고 해서 인스톨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소프트웨어를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여러 제치고 부품을 다 뜯어놔도 스마트폰을 다 뜯어놔도 그 가운데 깔아놓은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놀랍게 작동하는 그 원리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비슷한 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는 어떤 그러한 컨트롤이 있는데 그것이 곧 마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뜻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을 받들기도 합니다. 시편 108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이제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모든 세상의 악들도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손으로 그게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행실이 온전치 못하면 여러분 습관 바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로 가야 됩니다. 문제의 뿌리가 뭡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돼. guard. 우리가 guard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켜야 되는 거 있다면 그것은 너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It's a spring of the source of life. That's the heart. 하트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여러분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습니까? 모이는 않지만 우리의 존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중심부라는 것이죠. 중심부. 여기에서 우리의 감정과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의지와 뜻, 이 모든 것이 나오는데, 자, 순기능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역기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중요한 단어는 청결입니다. 청결, purity라는 말이죠. 청결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두 개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함을 청결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섞이지 않는 것, 혼합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청결이라고, 원래 성경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하고 혼합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미대로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씩이나 눈을 깜빡깜빡 할 거예요. 몇 번 깜빡깜빡하며 우리가 하루를 보낼까요? 1000번? 2000번 보낼까요?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도 놀랍게도 25,000번 정도 보통 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죠? 순식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깜빡해. 왜 깜빡입니까?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안구 건조증이 생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의 모든 이물질이 달라붙습니다. 눈에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두워집니다. 깜빡거리면서 눈물을 샘에서 나온 깨끗한 액으로 안구를 계속해서 씻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만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글도 보는 거예요.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눈으로 우리 눈을 이런 식으로 닦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요.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된 생각과 그러한 어떤 뜻이 우리 속에서 활동합니까? 여러분, 남을 미워해 보십시오. 벌써 마음이 찜찜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점점 흐려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 계속 미움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타오르면 마음의 눈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럼 누가 안 보입니까? 누가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어보십시오. 벌써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안 보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이런 죄들로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됩니다. 마치 눈을 갖고 있어도 눈에 무엇인가 덮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함부로 해보세요.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못 봅니다. 왜요?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프랑스와 모리악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 자기 몸속에 독사처럼 일어나는 그런 성적인 욕정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일생을 살면서 많은 신앙과 그 육체의 그 정욕, 이 욕망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천부적인 문학적 재질로 말미암아 글을 썼어요.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8절 이 말씀을 그가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대로 나가려면 정결함이
그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사랑, 그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그 높은 영광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은 필수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대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그걸 가지고 죄책감에 guilty feeling에 빠져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보혈의 피를 흘렸다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요한복음 특별히 15장 3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너에게 깨끗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게 내 마음속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아멘 하며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더 크게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청결함은 뭡니까?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청결함은 섞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섞이지 않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중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Not double-mindedness. 여러분, 이중적 마음, double-mindedness라고 하죠. 단마음은 뭘까요? 한 마음은 뭘까요? single-mindedness.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닌 세상의 어떤 것, 세상적인 어떤 것에 대한 집착과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어떻게 됩니까?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청결함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혹 또 저를 경외하든지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온전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갈리면, 마음이 나누어지면
혹은 더 나아가서 마음이 믹스업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놓아서 또 세상에 마음을 주고 이러면 마음이 나눕니다. 섞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분, 실존주의 철학가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산 사람인데요. 창녀들의 그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의 마음에 드는 어떤 그 창녀 때문에 몹시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음욕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 또 다른 이러한 그 음욕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고통, 심각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고통 가운데 일기를 쓰다가 이런 깨달음을 안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잡다한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에 깊이 몰두하다 보면 잡생각들이 금방 떠나죠. 바로 그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을 향한 어떤 욕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말씀 속에서 몰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더블 마인드니스, 이중적인 마음이 떠나고 한편의 싱글 마인드니스, 단편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마음을 깨끗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더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깨끗함을 설명하는 것을 요약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늘 여기 비디오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성경 374쪽 가까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374쪽 가까이 있어요.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그 말이 과연 무엇인지를 야고보서 사도는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대표적으로 손으로 짓는 죄가 아마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입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너희 눈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너의 귀를 깨끗이 하라. 깨끗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게 하라고. 어떻게 깨끗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이 일에 몰두하여 집중하는 것처럼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청결케 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는 굉장히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나 감으나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밤이고 낮이고 바라보며 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뭐가 염려될 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낙심이 있고 그 다음에 탄식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불안도 없고 하나님 안에는 낙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절망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냐 안 보이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느냐 희미하게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과거 범선, 증기선이 나오기 전에 돛을 달고 이렇게 바다를 향하는 범선이 나오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선원이 되겠다고 지원해 오면은요, 그렇다면은 그 촛자백이 그 선원을 높은 돛대 위에 올라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10m, 20m, 30m 높은 돛대에 올라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촛자백이 그 선원이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사다리를 세워놓고 올라가면 해도 아찔아찔하고요, 다리가 때로는 부들부들 떨리는데, 움직이는 그 범선에서 20m, 30m 그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정신없겠죠. 현기증이 날 것입니다. 내가 곧 떨어질 것 같은, 그와 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참 선배들이 촛자백이 선원에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다리 많이 타고 올라가신 분들 혹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야, 바다를 보지 마, 물을 보지 마. 어디로 봐야 될까요? 하늘에.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 위를 바라보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에 부들부들 떨리는데 밑을 보면요 더 떨려요. 그러나 앞을 보고 위를 보면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요, 밝게 사는 세상의 비결이요, 이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경험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삶, 다시 말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참된 행복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